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촛불을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하고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좌우에 있는 분들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마라나타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림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도 빛으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대하는 귀한 절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입니다.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과연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만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예전에는 대립하고 갈등한다 그랬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혐오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노사 갈등은 이미 오래되었지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맨날 신문에다가 광고 내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또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 지날수록 점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까?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한 자를 받아줄 때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에는 보게 되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항상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2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라든지.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아주 뜨거운 심각한 논쟁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기를 먹기가 꺼림칙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지낸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니 고기 먹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리낌 없이 그런 고기를 다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기준이 있고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주일날도 가끔가다 빠지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준이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까?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기준입니까? 알고 보면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시는데 그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의 모습을 보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헌금 동전을 넣게 될 때 땡그랑 땡땡땡땡 이 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고 저 과부는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하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헌금을 조금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과부보다 더 많이 헌금한 부자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기준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들은 그들의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우리들도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앞자리에 앉거나 직분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거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겉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다 받아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 받는다라는 말은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도 헬라어 원어대로 보게 되면 거절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어라. 받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사람,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하거나 학벌이 비슷하거나 사회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은 거절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휠체어를 타고 올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고 곳곳에 장애인들을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받아주는 교회입니까? 거절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된 소그룹이 있지요. 구역이라든지 남녀 선교회, 각 부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준다면 사회에 연약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교회에 몰려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거절하고 마음이 막혔던 사람은 없나? 내가 진정으로 받아줘야 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은 열고 받아줄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잘 날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증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증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로마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기를 먹느냐 음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지키는 것이고, 절기만 아니고 안식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의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강조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고 복음만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도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은 다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젊은 세대에 맞게 주말이 되면 저기 교회에 있는 전원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요일 날 가족들이 다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편히 쉬다가 다시 도시에 있는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전원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성도들 중에는 주말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어쩌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요, 요즘에 어떤 추세냐 하면 주일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때도 주차 봉사해야 되고 주방 봉사해야 되고 찬양대나 교사를 서야 되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그런 봉사자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 문제로 구원이 있다 없다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의 구애됨이 없이 나는 이제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아무래도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반드시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거나 아니면 진리와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금식기도 이거 구원이랑 상관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해야 되냐, 출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드리고 골프장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디아포라,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당시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오직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율법보다 더 진리에 가깝다고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나만 옳다고, 내가 믿는 신앙만, 내가 믿는 전통만 진리이고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면 교회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나만 옳다고 하는 그 독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중할 수 있겠어요? 항상 교회 보게 되면 목소리 큰 사람들은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툼이 그치지 않아요. 나도 주님을 위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저 사람도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연수가 짧지만 저 사람도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상대방을 존중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 그치고 갈등과 대립이 그치고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잘하실 때 부모님께서 참 많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결혼하시면서 사모님에게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 나지 말게 해야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다 보니까 그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은 사모님하고 크게 싸웠는데 그 싸움을 하고 나서 저녁에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모님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어땠을까요? 사모님이 용서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용서해달라 사과하니까 사모님이 몸을 팍 떨더래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내가 용서해 주면 다음번에 또 이럴 거 아니냐고 막 쏘아 붙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히려 사모님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비수에 꽂히는 것처럼 마음에 꽂혔어요. 한참을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사모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진짜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대답을 할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모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1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구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용서해 주구려. 이 말을 듣고 사모님이 꼴깍 그냥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저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다 똑같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설사 믿음이 부족하고 나와 생각은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나도 주를 위하고 그 사람도 주를 위한다. 아멘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니라.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 깨달을 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믿음이 다르고 내가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존중해 줄 때 다툼은 그치게 될 것이고 갈등의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무시한 사람 없나? 내가 멸시한 사람 없나? 내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존중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평화가 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위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의자가 있습니다. 저 의자가 의자만 있으면 무슨 존재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저게 누군가 앉을 때 앉으라고 저 의자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강대상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상만 있다면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왜 존재하느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로소 이 강대상의 존재 목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 살펴보면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는 나 은혜 받자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수많은 봉사를 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다툼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그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게 될 때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종적 신앙과 횡적 신앙이다. 다시 말하면 종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위아래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종적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횡적인 건 뭡니까? 좌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적인 신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크고 작은 다툼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적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횡적으로 사람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들 바라보다 보면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월감에,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 안에서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으면 다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갈등도 대립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건 아니지만 창가에 앉을 때가 있는데, 전 창가에 앉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기 바깥을 보게 되는데, 언제나 한번 미국을 가거나 유럽을 갈 때 보면은 시간을 오래 타지 않습니까? 석양을 볼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땐 밤하늘과 아침에 또 여명이 밝아오는 해가 뜨는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 여기 땅에서 볼 때도 아름답지만 하늘에서 볼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별히 한 번은 제주도에 갔다가 서울을 금포공항으로 오게 되는데, 그 서울의 야경을 하늘에서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인천의 영종도로 오게 되는데, 영종도 보셨습니까? 그냥 섬이 있는 걸 보는 거랑 하늘에서 바다 위에 섬이 떠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는 이 땅의 모습은요, 추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담배꽁초, 껌딱지, 쓰레기, 미세먼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보여지게 되면 다시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성숙함과 연약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본질을 붙잡느냐 아니면 형식을 붙잡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형식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림자, 땅에 속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야 되고 본질에 다다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형식을 붙들고 형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식에 머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직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냥 훈련 받고 그냥 봉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형식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요,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마땅히 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봉사할 때, 또 훈련을 받을 때, 교육을 받을 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봉사를 하며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되면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면 아주 사소한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본질을 구하며 찾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높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성을 소유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다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싸웁니까? 누구랑 싸우든가요? 싸우는 사람을 가만 보게 되면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누가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남다른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높은 영적인 영성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싸움은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영성이 더 깊은 사람이 다툼을 그치고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다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는지, 혹시나 이 땅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느라고 내 안에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영적인 본질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다툼은 너무나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우리의 다툼을 이겨서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실 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영적인 본질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형식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질을 붙들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혼란스러워가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립과 갈등과 미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자를 맞이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는 혹시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입니까? 거절한 사람입니까? 나와 편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연약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로,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만 옳다고 하는, 나만 주님만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나님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주원의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며 이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까? 깨닫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헤로도 내가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은 없는지,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나만 옳다, 나만 주님을 위한다는 그런 하나님 편협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양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믿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제는 땅에 있는 것으로, 그림자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로 다투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때 작은 다툼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가 진정 주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